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반대로 서로 쓰여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사망의 법이고 생명은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같고 그리고 생명과 성령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반대니까 이 반대라고 하는 게 엄청 이 세상에 있는 것하고 교회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반대냐, 그런 반대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육신이라고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들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 그건 율법에서 정죄받을 만한 사망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의 생각을 한다.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살아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도 영도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목사니까 좀 하잖아요. 장례식을 치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례식을 치를 때 이렇게 보면 항상 무슨 생각이 나냐면, 육신은, 그러니까 우리 몸이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목사님이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9절이거든요.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까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네가 죽는다, 그 말이고, 죽었으니까 네가 땅으로부터 왔으니까 땅으로 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왔으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하나의 그 조건이 하나 있다면,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조건이 한 가지라도 혹시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하는 건데요, 조건이 하나라도 있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면 가루가 된 사람입니다. 가루.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왜 가루가 돼서 있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했죠. 아파르민 아다마라고 하는데, 이 아다마가 땅이에요. 땅에서 흙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려고, 그릇을 만들려고 흙을 이렇게 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땅 전체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손으로 집은 그 흙을 쓸 거 아니에요. 그 손으로 흙을 집었어요. 그럼 이거를 아파르, 가루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가 되지 않으면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그냥 덩어리로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택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 땅에서 흙을 채취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흙이 나 선택해 주세요 이런다고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흙이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흙을 이렇게 딱 집었어요. 집으면 요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요거를 가루를 냅니다. 반드시 고통을 주고 반드시 가루를 내고 죽여서 이것을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그리고서 이제 자기 그릇을 만들어요. 탕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탕자가 되게 해서, 탕자로 죽은 자가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면 쓰는 거예요, 그릇으로. 그가 이제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상속하는 거죠. 탕자에게 상속하는 건 아니에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가루가 돼서 왔을 때, 그때 탕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가서 뭐 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자기가 고통을 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루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상속자를 만드는데, 그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가루를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흙을 채취해서 요걸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있죠.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그 선택은 고통 가운데 가루를 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조건이라면, 조건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죽으면 네가 죽으면 그러면 내가 쓰겠다. 네가 죽으면 내가 그릇 만들어 주겠다. 뭐 이게 하나의 조건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럼 나 이제 죽어야 되겠네, 죽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래요.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흙은 아무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그 고난이 없다고요. 왜냐면 흙이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흙이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스스로 권한이 있겠냐고.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엄마 아빠에 의해서 아기가 만들어지듯이 아기가 스스로 선택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사람이 왜 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나 왜 사나? 응? 내가 왜 살지? 막 생각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나 왜 사나? 나 왜 살아야 되나? 장례식 같은 데 가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참 얼마나 평안할까. 죽고 나면,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죽고 나면 얼마나 평안한 세상에 가 있을까,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는 걸 어떡하냐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생로병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가 어떡하냐고. 죽으라고 해야 죽는 거고, 와라 해야지 가는 거지, 오라고 안 했는데도 자기가 막 간다고 그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올 때도,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우리의 선택권이 없었고, 우리가 가는 것도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오직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왕에 우리가 태어난 거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어나서 사는 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야. 왜 사냐 이거야 우리가.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아담을 만드는데 그 흙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었다고요. 생기를, 호흡을 딱 집어넣어서 흙이 살아나도록 했어요. 그러면 흙이 사는 거요, 생기가 사는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흙에다가 흙을 딱 이게 딱 집어서, 흙에다 집어서
집어서 이렇게 생기가 훅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흙이 살아서 움직여. 에? 그러면 생기가 살아가고 있는겨? 지금 흙이 살아가고 있는겨? 에? 어떻게 뭐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기가 흙 안에 들어가서 생기가 사는겨. 흙은 원래 생명이 없었는데 생기가 생명이 돼서 들어가서 그 생명이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생명이 갈 때까지, 생명이 떠날 때까지 흙을 이용하는 거야. 자, 생기가 흙을 사용하는 거야. 네? 그래서 흙이 생기를 품고 흙은 그 생기가 살아가는 만큼, 살아가는 동안 떠나기 전까지, 생기가 떠나기 전까지 이 흙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생기가 와서 자기의 목적대로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생기가 와서 자기의 목적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때까지만 살아라 할 때까지 내가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생기가 사는 거예요.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생기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나라는 흙덩어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다하면 그 생기가 떠나. 그리고 이 흙덩어리를 이 땅에 놔줘. 이 땅에다 놔주면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날이 장례날이야. 그날이.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면 생기가 흙덩어리를 붙들고 잠시 사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 언제까지? 사명이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아. 생기의 사명을 다하면 그때는 죽는 거야. 이 생기가 우리 흙덩어리에 들어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라는 거, 삶의 이유라는 거, 내가 살아야 할 이유, 그게 뭐예요? 생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생기의 일을 하도록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생기의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 사명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생기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까지는 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생기가 기운을 다하여 이제 그 생기가 자기가 돌아온 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 흙은, 이 몸은 땅으로 또 돌아가야 돼. 그날이 내 생기의 사명이 다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살아가려고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청지기로서 맡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붙들고 있는 거야. 청지기로 맡은 거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맡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라 그러는 거라고. 내 생명도 내 거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소유권은 땅이야, 땅. 그 땅도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권이야. 내 소유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내가 맡아 있는 거예요.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잠깐 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내가 지금 맡아 있는 거라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사명을 다하여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흙덩어리인 땅을, 이 먼지와 같은 나를, 이 몸을 땅에다가 땅 속으로 들어가도록 땅에다가 버려두고 간다고요. 땅에서 건졌는데 우리를,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는데 땅에다 다시 나를 버려두고 그 생기가 가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숨쉬고 사는 건 지금 뭐가 숨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너는 여기에서, 너는 무엇을 하면서, 너는 이거 하면서, 너는 여기에서, 넌 저기에서 그냥 나를 살아라. 나를 네 속에 집어넣을 테니까 나를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다가, 네가 살 만큼 살다가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어 그러면 너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 생기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니까 내가 그 생기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몸은 땅에다가 버려두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농사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갈아야 된다.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갈아? 흙이 흙을 갈아요? 뭐가 흙을 가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서 흙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농사하는 거예요. 농사가 예배라고 그랬죠? 아바드. 이게 농사진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어. 그래서 나를 갈고 닦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예배, 말씀을 벗겨내는 예배. 자,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건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장례식이잖아요. 그죠? 종교적으로 보면 장례식이죠. 근데 실제로 믿음으로 보면요, 성경을 믿음으로 보면 이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뭐예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 생기는 생기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돌아가라는 말이 슈브 이렇게 썼거든요. 슈브라는 말이요, 원래 이게 슈브라는 단어가 이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고요, 회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슈브는 소생한다는 말이 있어요. 소생한다,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슈브가.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게 회개라는 뜻이에요. 회개. 그리고 소생한다, 다시 부활하고 다시 회생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슈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시 되돌린다는 말입니다.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니까 슬프지만
알고 보면 생기가 생기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흙에서 우리를 이게 건져내서요,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을 주었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누굴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는 거고, 나를 붙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붙들고 살고 있다가 흙은 흙으로 돌아가거라 이러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나의 위치로 돌아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속에 있는 게, 나를 살고 있었던 게 뭐예요? 생기잖아요. 생기.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 생기는 어디로 돌아가겠어?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야. 예. 하나님의 영에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그 영혼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지고 그 영혼이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너는 여기서, 너는 저기서, 너는 이거 하다가, 너는 저거 하다가 돌아와라 이러면 그 생기가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돌아간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가는 날이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원점으로 돌린단 말이야.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좋은 날이고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돌아오는 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날이야. 네가 나에게 돌아오는 날이야, 그 말이죠. 자, 원래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요? 원래 우리가 생기인데, 지금 생기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기 발랄하게 살아야 돼. 이게 생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기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야?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야.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야. 그게 생기야. 하나님이 생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기라는 숨을 우리에게 흙덩어리에 불어넣어줘서 그 생기가 들어가서 살도록 한 거야. 이 흙 안에서 살도록. 그래서 생기를 우리가 딱 가두어 놓고 생기가 살아가도록,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이 흙덩어리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생기의 사명이 다하잖아. 그러면 생기는 자기 또 돌아가야 되잖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흙덩어리를 땅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죽음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이 죽어 있는 흙을 생기가 살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이 흙덩어리는 또 살아. 생기가 들어가면 흙은 사는 거예요. 하긴 뭐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죽었다가 갑자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죽어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야. 이제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근데 생기가 들어가면 사는 거거든요. 죽은 사람도 생기가 들어가면 삽니다,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생기가 생명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다 누가 지는 거야?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시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스스로 죽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생기가 나를 통해서 살아있을 만큼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운명이고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있어.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살아라, 너는 여기서 살아라, 너는 저기서 살아라, 너는 누구를 만나서 살아라, 너는 이 사람을 만나서 살아라, 너는 저 사람을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다 각자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소생한 생기를 가진 사람의 삶이란 말이에요. 생기를 가졌으니까 생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생기가 내 몸을 살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뭐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아나. 예. 그러니까 흙인 나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흙은 더 이상 흙의 존재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생기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생기가 이 몸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 늘 깨어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에게서 온 그 생기가 네 몸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하나님과 상의해야지. 그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한 거를 그 하나님의 그 지시를 내가 따라야지. 몸이 생기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야. 생기가 이 몸을 끌고 다니는 거거든. 생기가 어느 날 자기는 슈브해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흙도 땅으로 돌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생기가, 그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임신이 돼서 수정이 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 거였어. 내가 스스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편 23편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편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양에게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뭐냐면 슈브입니다. 슈브.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내 영혼을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해주세요. 슈브입니다. 내 영혼이 영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아닙니다. 그죠? 내 이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흙은 흙이고 생기는 생기인데 그 생기가 우리 흙 속에 들어옴으로써 소생하게 만들었다. 살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편이 씨를 가지고 아내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이 내 속에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소생하게 만들어준다. 슈브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생기가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생기는 생기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 그래. 근데 하늘에서는 그거를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땅에서는 이거를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땅에서의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야. 너는 그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이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그 시간이 부활의 날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흙과 생기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라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생기는 생기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반대로 말하면 그죠?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생기는 생기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시간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어느 날 이 땅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흙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 나라는 이 흙은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영혼은 소생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죽음이고 장래인 것이다. 이런 슈브가 돌아와야 진정한 소생, 진정한 회생, 진정한 천국에 입성하는 이것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슈브가 반드시 와야 된다. 흙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은혜라 그런다. 네. 그래서 생기는 반드시 생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생기가 나를 잠깐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로서는 이 생기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생기가 무엇을 원하는가? 그 생기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주인이 그러니까 누구 그러는 거예요? 생기가 주인이요. 예, 그래서 그 생기가 너희에게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네. 그 몸은 이제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죽을 몸이잖아요. 그죠? 육체는 죽을 몸이야. 근데 생기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를 쓰는 몸이 되잖아. 그죠? 네.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생기를 모르면 이게 있긴 있지,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데 내가 모르면 영생이 아닌 거고, 내가 모르면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기에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육체대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사망의, 죄와 사망의 저주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생기를 알았어. 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걸 알으면 이 몸이 이제 누굴 따라가겠어? 생기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가서 이 몸이 생기발랄해지는 거야. 그래서 생기를 따라가는 그 동안, 생기를 따라가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예배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농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도록 이 몸이 거기에 자기가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육체대로 사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둘째 사망이 이루어질 때 그에게는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라는 생기를, 우리에게 오신 그 생기, 그 생기를 따라서 내가 이 몸이 움직여진다면, 그러면 주님이 그 생기가 돌아가는 날, 슈브하는 날,
내 속에 있다가 내 속에서 나를 다 살고 돌아가시는 나를 데리고 가. 나를. 그래서 몸이 바뀐다 그러는 거야. 몸이 바뀐다. 다른 몸을, 나라는 다른 몸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몸으로, 이 땅에 있는 흙이 아니고, 육체대로 살고 있는 흙의 몸이 아니라 다른 하늘나라의 몸으로 바꾸어서 데리고 가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 그 생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잖아. 그의 원함대로 내가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흙은 흙으로 돌아가되 생기가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몸을 입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는 영혼은 이제까지 그 생기와 함께 살고 있었던 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나의 머리 삼고 영혼이 그의 몸이 돼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고 가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고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말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길을 축복할